1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는 가운데에 이처럼 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또한 이 시간 여러 손길로 섬기는 우리 귀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4절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곳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연민하며 그 꿈을 풀지 못하고 그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갈대아의 이 술사들, 지혜자들을 모두 데려오게 하였지만 모두 그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모조리 다 사형에 처할 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이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게 된 이 다니엘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왕이 보낸 근위대장 아리옥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듣고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문제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꿈을 풀이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말을 하지요. 왕의 꿈을 풀이할 자가 있다고,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풀이할 자가 있다고 왕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다니엘은 돌아가서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가서 취했었던 그 태도와 자세를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왜 내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리옥은 슬기로운 말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아리옥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리옥은 자신의 이 운명을 대신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대신 실행하는 사람일 뿐임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에게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도록 하셨지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러 나온 이 아리옥은 다니엘의 조심스럽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도와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옥 역시도 무고한 그러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좋아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다니엘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이 지혜로운 말이 한몫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또한 아니면 어려움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에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쉽사리 그 당황함과 그 앞에서의 당혹스러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우리에게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옥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원망하거나 또 아리옥에게 그러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당혹감과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 일을 대응하며
처리해 가는 것을, 대처해 가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앞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잘 대처하면서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이러한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서, 아주 침착한 대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다니엘이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아리옥을 통해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면 왕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풀이해 줄 수 있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경에 처한 다니엘의 시간 벌기 작전이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당장 처형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풀이할 시간을 얻게 되었던 것 역시도 보이지 않게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또 다니엘을 붙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 역시도 합심해서 아마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점성가들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필요한 모든 지혜, 다니엘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질 수 있음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죽은 목숨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결정적 순간에 침묵을 지키며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경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바로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찬송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은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했었던 만수무강하라는 하소서라고 한 것과 그런 고백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누가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계시는, 그리고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찬양과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제국에, 온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이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그 포로의 신세로 강제로 타국에까지 끌려와 살게 되었지요. 그런 다니엘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계획에 나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끌려온 타국에서 포로로 일생을 마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심오한 것과 비밀을 또 덮어져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과 아리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것은, 그 비결은 그가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신실하게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혜로운 삶, 다니엘과 같이 그와 같이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석의 이 새벽 모든 권속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여러 장애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지혜로운 말로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풀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여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확신 속에 믿음의 고백 속에 어려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수술 이후의 모든 회복과 또한 치료의 그 과정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우리 장석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장석의 온 성도들의 삶의 한 날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